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헤브리 가이서블 센터와 함께하는 내위기도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5가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확신입니다. 믿음이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 정말 아멘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질 수는 없잖아요.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결국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늘 점검하는 우리 암송 구절을 저하고 같이 함께 쭉 한번 이제 앞서 배운 5가지 확신과 오늘 말씀까지 우리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3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5번째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제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암송하는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요. 꼭 우리 가슴판에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함으로 평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5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첫 번째가 오늘 배울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의 생활의 삶이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묵상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 여기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지는 누구예요? 예. 예수를 믿는 우리. 너희는 가지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예요. 그게 바로 가지예요. 세 번째 묵상 질문에서는 그러면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 주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관계. 떨어져 있어는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나무와 포도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관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 같은 데 보면은 그 나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뭐 생명으로서 또는 열매 맺는 관계로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와 가지는 안 그래요. 생명으로서 붙어 있는 관계. 그런 존재란 말이죠.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네 번째 묵상 질문은 그 가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으냐? 포도나무와 가지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점이 같은가? 예. 그 나무와 가지가 유기적인,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바로 그런 생명이 거하는 관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고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가끔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예? 어떤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뭐예요? 늘 그 집에서 붙어 있으면서 살아야지 살아야지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늘 만나는 관계, 존재, 늘 같이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구절의 이 묵시장 부분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자, 그러면요,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째 가는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뜻을 따르고 존중하고, 예? 그게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따르는 삶.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는 질문인데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이 어떤 겁니까?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들어서 온전히 올바로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든지 주위에서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예? 치료해주고, 예? 힘이 돼주고 고치는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요한 1서 3장 24절 보시죠. 요한 1서 3장 24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결국 나타내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신방대원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그 인천 시민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뒤쪽에 그 골목을 이렇게 그 집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부모하고 같이 걷던 꼬마 아이가요.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에게 순간적이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더 들리는 소리가 꼬마가 말이죠. 나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꼬마가 한다는 얘기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주님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발뜩 들더라.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겠구나. 라는 그런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더라.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 질문은요. 바울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문.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병든 약한 자를 고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면, 이 앞에 네 가지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다섯 번째 질문은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전유성경은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왜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그래서 그 농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무 좋잖아요, 농부가. 주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다. 예? 결국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 부분.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믿는다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데 뭐냐면은 사랑,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화평, 개인이나 나라나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 인내, 같이 견디는 것, 자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양선, 어떤 생각이나 몸가짐이 늘 어지고 착하는 것, 충성,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절제, 모든 것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도록 하는 좋은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열매를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베드로후서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절제 인내니까 더 나아지는 삶. 네. 여덟 번째로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부분 잘 귀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부 이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귀중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감사한 일이죠.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홉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후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이후로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열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와 함께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지가 나무 안에 있어야지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거기 넘어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지금 성경 신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네?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도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사랑의 열매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열매들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11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면은 사도가 되어서 주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한 삶. 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처럼 많은 자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고백이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바쁘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잖아. 많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남은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